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11월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은 114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을 뚫고 함께 오셔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또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짓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대로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데 성경은 믿음의 원리도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농사의 원리만이 아니고 믿음의 원리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인자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늘 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잔인한 자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분노가 치밀었고 억울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우리가 불편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잠도 잘 못 자게 되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결국은 마음만 해로운 것이 아니고 육체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고요. 우리 삶 속에도 기쁨이 넘치게 된다. 우리가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사 짓는 것으로 말하면 여기 사랑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국 헛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품게 하소서, 내가 그 사랑 가지고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주시고요,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뿌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옳은 것을 뿌리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내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하고요, 그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정말 사랑을 많이 줬는데 내가 배신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정말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가 변하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를 느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금방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가 얼마나 땀 흘리고 애를 쓰며 농사를 짓습니까? 그리고 그 때가 돼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게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살려고 애를 쓸 때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를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얻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악인이 피차 손을 잡는다 말씀을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왜 손을 잡고 협력을 합니까? 자기들이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욕심을 더 채우려고 악한 사람 협력하며 악한 일을 꾀하고 악을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힘을 합해서 악한 것을 꾀하고요,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욕심은 채워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욕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작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그 죄를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생기는 것인데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은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인가. 오늘 2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아멘. 이게 분별력이 없는 여자는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를 아름답게 겉으로 치장을 하려고요, 좋은 옷도 입고 뭐 여러 가지 그 액세서리도 다 걸치고 멋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건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 금으로 만든 그 고리가 얼마나 그 귀한 그 보석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돼지 코에 꽂아놨다, 사람들이 보고 아, 참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멸시하고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가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많은 것을 갖고 욕심을 채우며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는 인간의 모습은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삶인 것인가?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늘 그 뜻을 찾고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욕심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요, 과도하게 자기를 위해 쓰며 아끼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진정한 부유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부유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자가 진정 부유한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자가 진정 부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믿음의 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말할 때에 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저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갈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저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을 했던 존 웨슬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로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다,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가지고 있어도요,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나누어지면 그 영광과 보상이 하늘에서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경제의 3대 원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어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그러나 많은 것을 얻으려고 거짓을 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네 몸을 해치면서까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 아니다. 너의 건강 안에서 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많이 모아둬라. 그런데 많이 모아두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줘라. 이 세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그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재능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를 위해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눠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면 열매를 얻습니다. 어떤 열매를 얻냐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생명나무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데 그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로 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내시고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생명나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 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내시고 지키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얻게 되는 사람, 먹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은 극심하게 박해를 받을 때에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며 인생의 얼음이 찾아와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삶이 힘든 일이 찾아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얻게 되는 축복, 그 열매는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믿음의 씨를 뿌리며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마지막의 축복, 영원한 축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너무 바쁘고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씨를 뿌리며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얻는 귀한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요. 그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농사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일생 동안 믿음 안에서 선한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마침내 그 믿음의 씨를 통해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놀라운 주의 영광과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